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다시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하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나의 신앙을 분명하면서도 더 질감 있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성경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졸지 않고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과 복습을 하고 들어가려면 오늘 시간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스카치 테이프로 대신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크북 펼치시고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워크북 사과예요. 사과. 준비되셨습니까? 네. 사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두 6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네.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 6월절 때 있었던 베데스다 유모 사건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갈릴리로 올라오셨을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 사역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올라오신 그때부터 두 번째 6월절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오늘은 세 번째 6월절까지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하신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초막절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 때 온 것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냥 초막절 때까지 갈릴리에 계셨구나. 요거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위를 잡을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배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 공부하는 게 1번이에요. 금방 끝나요. 지금 범위 잡을 줄 알기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 6월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6월절 때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 지금 워크북 보시면 돼요. 워크북.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할 건 오병이어 이후부터 초막절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다섯 번째는 마지막 초막절 즈음 돼가지고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MT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 표에 있는 범위고요. (1번은) 6월절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지나서 초막절 때까지 이 범위를 오늘 배울 겁니다. 이거예요. 안 어렵죠? 오늘 배우는 범위. 2번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 세 번째 6월절 되기 전까지. 그리고 3번에서 배우는 건 오병이어. 4번에서 배우는 건 오병이어 있은 후부터 초막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5번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MT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번은 이제 이렇게 하고 금방 지나갈 거고 2번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1년 정도 되죠, 시간이. 그래서 1년 동안 하신 사역을 성경에 아주 자잘자잘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냥 쓱 훑어볼 거고요. 근데 그래도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의미, 그 다음에 은둔 하시는 기간 6개월 정도,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단씩 맨 뒤에서부터 읽어주시는데요. 먼저 이쪽부터 가야 되겠네요. 네, 한 문단씩 읽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관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이들은 몸집이 대지사상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가족이 과거의 공도 빼앗을 정도로 그를 추적하는 이중 인격자들입니다. 네, 잠시만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정치에도 참여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들의 세력들이 계속 눈에 거슬릴 거예요. 계속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정말 거룩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구별되게 이렇게 존중받는, 원래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인 바리새파들이 있다. 정치 세력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이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먼저 높은 무리였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스승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서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네, 공적으로 죽여야 한다고 발표한 거 여러분 확실히 기억나세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끄덕끄덕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장면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이때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다음.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고문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런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교육을 보면 앞으로 엄청난 갈릴리 사역들이 수록을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갈릴리 1차 사역했었고 이제 오늘 배우는 건 갈릴리 2차 사역입니다. 1번 범위 워크북에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그림을 보세요. 언젠간 갈릴리로 올라오셨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도 지나고 초막절 때까지 갈릴리에 계속 계시고 그러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년 6개월이고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해서 오늘 긴 1년 6개월의 시간을 한 덩어리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사과에서.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림에서는 밑에 써 있으니까 꼭 갔을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세 번째 6월절 전까지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 세 번째 6월절 이후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이방 땅을 돌아다니세요. 은둔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의 기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큰 무리들이 있는 그 대도시를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워크북에 정리를 적어놓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거고요.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세 번째 6월절 이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요게 오늘 큰 범위고요.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고 나면 이때가 10월경이에요. 초막절은 6월절이 4월이고 6개월 후 10월경이 초막절이니까 이제 6월절 네 번째 6월절만 남은 상태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몸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할 시간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쭉 하면 이제 갈릴리 사역 완전 마무리 다 하시고 뒷정리까지 다 하시고 가버나움 그 본부도 방 다 빼고 짐 싸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십자가 지시려는 마음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1번 끝냈고요. 2번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보는데요. 프린트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노트 정리할 수 있는 프린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워크북의 61쪽 한번 펴보세요.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에서 읽어야 되는 그 순서대로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내용 해서 제목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61쪽에 62쪽까지 나와 있나요?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게 지금 1년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 다음에 6개월치 사역 이렇게 3개의 표로 나와 있죠.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한두 줄 정도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표나 내비게이션을 보실 때 우선 지금 이 부분은 사복음서를 통합해가지고 일을 정리하는데 어떤 사건은 시간과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이거는 이게 먼저인 것 같은데 라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00% 정확한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90%는 정확하다. 10% 정도는 어떤 목사님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시고 이제 우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따라 읽는 그 표를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건데 그 표에 보시면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순서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표의 앞에 보시면 제가 그 성격들을 좀 묶어놨죠. 네, 같이 내용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이 내용들 6개의 꼭지. 그러니까 안식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부분들 성경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12제자 세워서 산상순 베푸십니다. 그때 어디 읽으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건드릴 거예요. 다. 갈 길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가다가 1시간 동안 한다 그랬죠. 이거를 하다가 나는 어디 와 있지 하고 길을 잃으실까 봐 미리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워크북에 쓰실 분들은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보고 집에 가서 나중에 다시 정리하셔도 돼요. 들어가도록. 제가 하나 더 드린 거, 이 표. 자, 노트 정리하는 건 2장짜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표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요. 오늘은 갈릴리 사역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책 한 권은 갈릴리 사역이 잘 안 나오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만 열심히 말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은 많이 안 보게 될 책.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썼죠.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사역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예수님 시절 이후 한 60년 후에 반모섬에서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썼겠죠. 아무튼 예수님 죽으시고 한참 뒤에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그때는 있는 책에 있는 거 말고 나는 없는 내용 좀 써야지 하고 새롭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집중해서 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책이라 오늘 요한복음을 보기는 봅니다. 이따가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을 볼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갈릴리 사역은 요한복음은 안 나옵니다.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중요한 논쟁이 됐던 게 뭐죠? 논점이 어떤 문제가 드러났었죠 그때? 안식일 문제. 왜요?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고 그 병자도 안식일에 일했죠. 자기 자리 들고 움직였으니까. 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아까 나왔는데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그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생명 살리는 일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진짜 믿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실 거? 자, 안식일이 원래 언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서? 창조 때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깨졌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데 계속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다음 첫째 날 되면 다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회사 가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계속 안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깨졌어요 그 안식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데요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셔야 돼서 안식이 깨졌는데? 내쫓으시느라고 내쫓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네? 가죽옷. 네, 맞아요. 가죽옷 지어 입혀야 되니까 동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안식이 깨졌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만드시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일하고 있는 거야. 구원을 베푸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이해되시죠? 그게 논쟁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올라오시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안식일에 뭐 하나 보면서 예수님한테 트집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표 보시면 표 제목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성경을 하나씩 안 찾고 그냥 말씀으로 설명으로 드릴게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는 10계명에 나오잖아요. 4계명.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싶어가지고 규정에다가 또 세부 세칙을 달아요.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안식일 규정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장로들의 규정에. 예를 들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묻혔을 것 같은 곳에 있는 돌 하나만 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나왔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응급조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구해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한다. 깔려 죽었는데 기절했다. 그러면 건드리면 안 돼요. 신체를 만질 수 없으니까. 부정해지니까. 자,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법이죠. 그죠? 이런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엔 법을 바꿔요.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게 안식일의 세부 규정이었는데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응급 조치까지만 할 수 있고 완전 치료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치료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네, 조금만 치료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갈릴리에 올라오셔서도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1절 제가 써놨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2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밀을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근데 그거를 추수한 거다, 타작한 거다 이러면서 일한 거라고 트집을 졌죠. 그리고 다음 그 후에 어느 안식일에도 회당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거 하는 일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병자를 치료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연히 옳은 일이지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당당하게. 네, 이렇게 안식일 트집 잡는 눈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성경 읽으시면 14절의 마지막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그 분위기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가로를 볼게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요.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사람 조직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먼저 다 모아가지고 조직을 딱 세워놓고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실 때 사람 조직을 세우시는 일에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때 비로소 확정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12를 콕 집어서 사도라고 부르세요. 근데 12명 제자 임명하시기 전에 뭐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뭐 하실까요? 기도. 맞아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을 택했다고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성경 보시면서 다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 조직 세우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 할 때 특세 일주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정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큰일 하시려나 보다라는 감이 좀 오시죠? 이렇게 인사 조직을 세우시니까 하나님 나라도 백성 먼저 만드시고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제자가 누군지 이름을 외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트 정리한 종이 맨 위에 12제자를 적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수남 집사님이 알려주고 가신 건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외우래요. 야 베드로 빌립 요한도 다시마 맛 안 봐. 이렇게 외우래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그냥 알아서 상상하시고 다시마 맛을 왜 보라고 근데 걔네가 안 본다고. 자, 야 베드로 빌립 요한도 다시마 맛 안 봐. 이렇게 외우시면 보세요. 야는 야곱과 2명 나와요. 12제자 이름 외우시기 어려운 게 사람의 이름을 자꾸 다르게 말해요. 성경마다. 그래서 이 버전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예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성경에 다른 이름을 괄호 안에 써놨어요. 야는 야고보가 2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빌립 요한 그대로 쓰고 도마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다데오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시몬, 마태, 마띠아는 원래 가룟 유다인데 처음에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 명 뽑죠. 가룟 유다 빠지고 나서. 그래서 마띠아. 그리고 안드레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5명에 들어가는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12제자 이름 외우실 수 있는데 전 잘 안 외워져요. 그냥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인구들을 만드신 다음에 구약에서 10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산상수훈이 지금 베풀어집니다. 자, 노트 필기 종이에 표 참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산을 내려오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5, 6, 7 3장에 걸쳐서 산에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바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12지파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을 주신다. 이거를 알고 들어갈게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했고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같이 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가 들렸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고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바뀌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엔. 그리고 의롭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산상수훈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산상수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요. 예전에 나사렛, 갈릴리 처음 가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읽고 너희 귀에 이 말이 응했다 이랬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노임이 일어나는 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인데 그때도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애통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내가 전하는 걸 듣게 될 거니까 이게 지금 응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세요. 팔복으로 산상수훈이 시작하죠.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이미 돼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왔지?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찾아왔잖아.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죠 이미. 그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이어서 팔복에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21절부터 6가지의 과거의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돼 라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7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정신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겉에 형식만 지키지 말고. 그럼 이게 구약을 무시하고 폐하는 건 아니죠. 그걸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원래 원뜻은 이런 의미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3절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야 하면서 이 재해석을 해주시는데 결국 구약에 있는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고 사랑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면서 사랑으로 관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1번, 두 번째 이웃과의 바른 관계 2번. 이게 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산상순의 사람이라면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복이 있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게 이 율법을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지켜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겉으로는 율법을 엄청 잘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의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거요. 사랑으로, 그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의롭게 돼야 된다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 의가 뭔지 제가 한자로 적어드렸어요, 노트에. 보세요. 나라는 나 안자가 있어요. 이 위에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으로 나를 덮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안 바뀌어요. 내 안에서 죄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 옳다라는 옳은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자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6장, 마태복음 6장 가시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산상수훈의 중간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 중심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있어요. 이 기도의 중심은 일용할 양식 뭐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보다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산상수훈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지금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께 백기 들고 나온 사람들,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고 그랬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산상수훈이 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기 아브라함부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셨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의 정신까지 실천하면서 그래야 내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고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살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세 때 지금 예수님 제자 조직을 딱 구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 조직, 예수 제자 공동체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구약과 아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오면서 더 완성시키신, 완전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산상수훈이 길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잘 읽어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셔요. 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이 산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딱 12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더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항상 세 조직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리, 대중들이 있고요. 이 대중들은 막 기적 보고 병자들 데리고 나오고 고침받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자 조직이 있어요. 12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제자 조직들.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했죠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눈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죽이기로 결정했죠 본부에서. 그래서 그 트집을 잡으려는 정적들이 있어요. 세 그룹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방가로 3번입니다. 제자 조직 그리고 산상수훈까지 주어졌고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대중 사역에 가장 많이 집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그래서 표 보시죠. 표 보시면서 제목만 보고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인데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 되게 좋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고치러 하인 고치러. 근데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초점이 맞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고요. 그 다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3명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게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를 보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나 봐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감옥에 찾아가서 지금 바깥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 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 좀 해봐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고 다시 물어봐봐 이래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봤어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그 메시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저분을 얘기했던 거야 하면서 말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세상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안 구하시고 뭐하나? 아니면 예수님이 저 헤롯 안티파스 혼내주지 않고 왜 저기 사람들하고만 있나? 그리고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사람들의 한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메시아 사상과는 다른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원했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안 변하고 자긴 계속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가서 물어봤는데 그때 마침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세례 요한한테 말해
너희가 본 거 그대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 아까 그 말씀 있죠? 포로된 자가 다치고 눈먼 자가 눈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가서 말하면 돼.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해석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해요.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해줄게.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알게 돼요. 아,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오신 게 세례 요한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죠. 이 지금 2년 반쯤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세대, 이 시대, 세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장터의 아이들이요 게임을 놀이를 하는데 이쪽에서 결혼식 딴딴따단 하면 저쪽에서는 하고 춤을 춰야 돼요. 게임이. 그리고 이쪽에서 아이고 하면 저쪽에서 막 울어야 돼요. 이게 죽은 장례식 흉내를 내면 저쪽에서 막 울어야 돼요. 이런 게임이 있는데 내가 결혼식 흉내를 냈는데 여기서 춤을 안 추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순례가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심판 메시지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는 심판이다. 멸망할 거다. 이랬는데 거기서 울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한테 오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연관된 설교라고 써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북쪽에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죠 도시가.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이니까 보이세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북쪽 위에 그 도시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많은 기적이나 가르침이 있었던 곳인데 열매가 그만큼 안 맺혔어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중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양가로 1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뭐라고 써있죠? 시작! 바리새인들과 옥신각신한 사건. 네, 여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대중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이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돼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되게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막 비슷한 사건이 나오니까 헷갈리긴 해요. 저도. 네, 근데 지금 여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홍등가 여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가 나옵니다. 점심 식사를 초대했는데요.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닦는 거를 트집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너네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건 모른다. 속이 더럽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막 무섭게 말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고난주간의 화요신앙 논쟁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저주하시는 내용들.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고치시는데 저게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가지고 고치시는 거야. 귀신 중에 최고 대빵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고치는 거야. 이렇게 폄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자기 나라에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내가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가 귀신을 고친다는 게 귀신을 내쫓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그 나라가 무너지지 가만히 있겠냐?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야. 이걸 알아야지. 무슨 귀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혼냅니다. 그 다음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이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이런 장면도. 근데 여기서는 표적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표적을 보여줄 게 없어. 너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네는 안 믿을 거잖아. 소용이 없을 거잖아. 나중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때 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해질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 주도권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시고 이제 양가로 3번에 갈릴리 2차 순회전도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가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나와요. 예수님 지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포인트고요. 12제자랑 같이 다니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냐면 양가로 4번 비유로 하세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물고기 잡아서 해변에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별하는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안에서만 천국은 마치가 5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까 기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 지금 그 어느 곳을 생각하시지 말고 이곳,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비유의 주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비유가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렵거든요. 이중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고 제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무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하셨는데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3절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읽었을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편으로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건가?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어떻게 만드셨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건 기름기가 껴갖고 비둔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감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식상해.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 그게 마음이 비둔해진 상태예요. 날마다 새로 듣는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들어야
마음에 기름기가 안 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들어야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선명하게 딱 너무 쉽게 그림처럼 딱 이해가 되고 마음이 비둔해지고 기름기가 껴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한테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비유가 두 가지 이중작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유가 들리시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양가로 5번 떠나왔던 고향을 다시 한번 이때 방문을 하시는데 역시 배척을 받으십니다. 먼저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밖에서 제자들이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찾아왔어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나요?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이라고 새로 정의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의 정의.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시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잔잔하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돼지 2,000마리 안에 들어가고 비탈길을 따라 내려와서 돼지가 몰살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이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회당장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높은 사람, 지도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겠죠. 자기 딸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아마 파장이 적지 않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일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 나사렛에 가세요. 한 번 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사렛의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예수님 보면서. 그리고 저 사람 요셉이랑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 아니야. 저 사람 형제들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말해요. 한마디로 저 사람 나 아는데 근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수님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가족들, 식구들을 안다는 것만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아, 저 사람 메시아 될 사람 아니야 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 외의 나머지에서는 다 존경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딱 맞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열매들이 잘 맺혀지는 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잘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이 열매들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를 들어 과수원에 아니면 농사꾼이 벼농사를 지었는데 1년 내내 수고하고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추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이게 다 열매가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는 우리 집에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가 더 내리고 추워지기 전에 다 망가지기 전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런데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손이 부족해. 예수님 혼자서 하려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역을 직접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키웁니다. 리더들을 키워요. 자,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세 가지.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36절 보시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고, 이 소경은 저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 지도자라고 있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쵸? 잘못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구원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나와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역의 대상이 일단은 이스라엘이다. 국내 전도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를 내보내세요. 직접 예수님께서. 그죠? 지금까지는 같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흩어져가지고 사역해야지. 지금 너무 추수할 게 많다 하시는 거죠. 이제 비로소 사도라는 그 사도로 12명 부르신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주세요.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국내 전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은 7절에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포인트 가르쳐야 되는 내용, 선포해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8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그럴 만한 능력을 안 주시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질병 치유 능력과 귀신 제어 능력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셨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 갖고 다니지 말고 복음값은 무료다. 무료로 주고 거기서 뭐 숙식만 해결받아라. 이런 지침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생길 어려움들, 예상되는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걱정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요.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각오하고 가라고. 갈 때, 사역하러 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 공생의 끝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지금 세 번째 6월절이 아직 되기 전이죠.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남았죠. 예수님 공생애가.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예수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둘 수가 없고 키우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이 홀로 서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하느라고 지금 직접 파송을 보내시면서 사도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전체 대중사역을 하면서도 대중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제자들도 파송 보내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전체 대중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서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11장 1절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누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네, 제자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명하기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도 보내셨고 예수님도 또 따로 전도하시려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지금 전도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갈릴리 2차 대중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쯤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미 참수당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갈릴리 순회 사역으로 온 일대가 이제 예수 물결로 시끌벅적 떠들썩했을 텐데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헤롯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역사하나 보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서. 그죠? 그리고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이쯤 다가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30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갔다가 와서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했다는 말이에요. 이쯤이 세 번째 6월절이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1년 공부했습니다. 11시간 다 됐네요. 자, 다시 여기 복습. 안식일 특집을 잡았어요. 처음 갈릴리 사역 시작부터. 왜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그 중요한 논쟁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12제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시작을 먼저 사람부터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체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갈릴리 추수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따로 가셔서 막 같이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때 이미 그 사역하는 즈음에 벌써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었습니다.